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896년에 출간된 찰스 셜던의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책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성경을 제외한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제까지 약 3천만 권의 카피가 팔렸는데요. 이 책의 줄거리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시니까 결국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 주님처럼 산다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간다는 것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생하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대부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적, 표적, 이사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죽었다 다시 살리시고 결국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공생에는 기적을 일으키심과 동시에 이사와 병고침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미러클을 일으키심과 동시에 사실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셨습니다. 연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은 반대로 마지막 길을 가시고 또 마지막 길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주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귀중하고 온전하고 정말 하늘에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 어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원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가장 오리지널 플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전반을 거쳐서 행하신 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 그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인 동시에 순종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in his step,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행동과 일들과 역사를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을 같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같이 누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오면 고난도 같이 받고, 이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하여 뽑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표자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서는 사람이죠. 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편으로 서는 이런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속죄 예물을 드리고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이 다 망하는 겁니다. 백성이 잘못됐는데 대제사장이 오르면 백성 다 사는 겁니다. 반대로 예언자는 구약시대 프로페트들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약에 와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eternal priest,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니. 한 번도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한 프로페시다, 이터널 프로페시다,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프로페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신 거죠. 그런 자격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He has a permanent priesthood.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우리를 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몇 가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오늘은 그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병 고치는 것과 일으키신 기적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주곡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결국 주님의 생애 전체에 주님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는 고난이라는 숙명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난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 없이 만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in his step 안에 있는 고난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suffering이, pain이, 그리고 그 아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 우리 인생의 절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내가 겪는 이 답답함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요양을 위해서. 아이는 4명, 막내는 8개월 됐을 때 엄마가 자리를 보존해서 쫙 틀어놓고 요양을 갔기 때문에 수입도 끊어졌고, 그리고 아이들은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중에 하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겪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처럼 좀 이렇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젊은 날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어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병을 많이 고치셨대요. 집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제 만났는데, 저는 오시자 마시자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딱 펴더니 1장부터 500장까지 계속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2시간이 넘게 찬송가를, 하여간 각 장의 4절까지, 그 중에 본인이 은혜가 되시는 때는 그 4절을 계속 한 2-3번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다 나중에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이제 부르지도 못하고, 그분은 그런데 우렁차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막 2시간을 넘게. 그분은 그게 병자를 일으킨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이시니까 하루에 300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300곡은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아예 무슨 책을 300권 읽어라 이게 낫지. 이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이 병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아픈 병에서 내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루에 300곡씩 찬양하려면요, 그 300곡 부르고 나면 푹 자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푹 자고 밥맛도 좋아집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희 집사람이 급격히 몸이 좋아졌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모든 악한 영이 떠난다고 믿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시달리세요?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걸 버릴까 말까? 이거를 그냥 그만둘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한두 곡 하지 말고 300곡. 제가 왜 이 숫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목숨 걸고 해봤냐는 거예요. 정말 목이 터져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한번 해봤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지어져 가는 인생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에 시작되었다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준비되어지시고 성장되어지시고 성숙되어지시고 준비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참지 못하죠. 너무 빠른 걸 기대합니다. 뭘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빠른 이익을 거둬야 되고요. 뭔가 일을 했으면 빠른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텍사스 가는데 익스프레스 체크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줄을 쫙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쑥 가요. 검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앞으로 쭉 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40불이에요.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쭉 저 벽 타고 가서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신속한 배달. 음식도 인스턴트.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몸에 숙성된 음식이 좋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 배워야 합니다. 진행되는 시간을 우리는 소망으로 견뎌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지어나가시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도 해보면 이렇게 상담 끝나고 그 다음날 부인한테서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될 인간이에요. 왜요? 어저께 밤에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찬호라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투수가 있었죠. 이 친구가 20살에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2년 4개월을 있었는데 이 마이너리그에 있던 그 유명한 코치 이름이 버트 후튼이라는 코치인데 이 마이너리그에서 왜 계속 잘하는 박찬호가 왜 메이저리그로 안 불러주니까 박찬호가 막 속이 달아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려보낼 때는 이틀 만에 내려보내더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빨리 안 불러주냐. 그러니까 코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박찬호를 불러다가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는데 6일 걸리셨다.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도 이 세상 만드는데 6일이나 쓰셨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언젠가 부른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을 단단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빠른 응답, 너무 빠른 변화, 그리고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하시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생각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사람의 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네 애는 왜 그러냐? 너는 그렇게 중보기도 모임 가고 그러는데 니네 남편을 왜 구원을 못 시키니?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걸 지적하는 소리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세요. 이 악한 영은 꼭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꼭 우리 약점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순간 그 기쁨 때문에 누가 뭐래든 그냥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기둥 혼자서는 건물이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은 우리 교회 라이프 그룹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라이프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인생을 말하자면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도 혼자 사는 사람을 향해서 패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패밀리는, 가족은 어느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태어나서 가족이 되며 그리고 가족이 같은 한 무리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의 힘, 가족의 사랑, 가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꿈꾸세요. 소망하세요. 믿으세요. 지금 비록 그 모습이 아니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네 남편, 네 자식, 네 부인에 대해서 말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나온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듯이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너희가 너희 주위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가 너희 식구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와라. 너희가 너희 자손들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너희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 서셨듯이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그 역사를 그 인생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에 정말 너무나 크게 아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진실하게 아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견디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이나 사람도 또 주위의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꺾지 못할 것입니다. 분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시면 우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예수